온전한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이프의 사랑, 비코즈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기에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사랑도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스파이드 오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조건이 없는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적이면 변화무쌍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 없는 신앙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찾아오는 어떤 시련도 환난도 고난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사탄이 욥을 참소합니다. 욥이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에 경외하는 것이지 그 복을 빼앗아가 보세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욥의 신앙을 조건적인 신앙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신앙은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었기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요, 고난을 당할 때 그 진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노련한 등반가의 진가는 험난한 골짜기를 지날 때 발휘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능숙한 백사공의 진가는 태풍이 불어 흉흉할 때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그 진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치 않은 아픔과 고난과 실패가 찾아왔을 때 그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성전 기명도 다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왕족들, 귀족들, 학문이 있는 자들, 재능이 있는 자들을 다 사로잡아 가가지고 바벨론 문화를 교육시킵니다. 동화 정책을 쓴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앙적 혼합주의에 말려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리고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지식을 10배나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도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의 권위와 왕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 큰 금신상을 만들어요. 자기였어요. 큰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관리들에게 낙성식에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악기 연주가 시작이 되어질 때 그 금신상 앞에서 모두 절하게 명령을 합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드디어 제막식 날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악기 소리가 들릴 때에 금신상 앞에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타협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세 친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분노를 해서 끌어오라고 합니다. 왕 앞에 섭니다. 왕이 그들이 훌륭한 인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까워서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 세 사람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사탄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지금 세 사람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단호하게 그 마지막 기회를 거절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왕이시여, 이것은 타협할 문제가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들의 신을 전하지 아니할 것이며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우상에게 절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버릴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조금의 타협함도 없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직장의 상사가 입을 한번 삐죽이면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못하고, 친구가 눈을 한번 흘기면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못하고, 주변에서 누가 하나님과 교회를 욕하면 주눅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꾼의 축복을 팔아먹은 예서처럼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주일도 안 지키고, 믿지 않는 신랑 기분 맞춰 주겠다고 주일날 함께 놀러 가고 있는 신자는 아니십니까? 저는 우리 신나는 교회 성도들이 정말 진짜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구하십시오. 축복을 구하십시오. 문제 해결을 구하십시오. 건강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십시오. 망했을 때에도 삶에 많은 교훈을 주시는 것 감사하고, 아멘. 차가 부딪혀도 몸이 다치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하고, 병이 들어도 더 큰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하고, 문제가 생겨도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신 거 감사하고, 사업이 잘 안 되어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하고, 자식이 다쳐도 더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감사하고, 극심한 고난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 마귀와 질병과 저주는 순식간에 결박당하고 여러분의 앞길에 축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전 개역 성경을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더 익숙하지요. 자,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뒀으나 완벽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심히 분노를 하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저들을 결박해서 풀무불 속에 던져라. 얼마나 풀무불이 뜨거웠는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들고 풀무불 속에 던지러 들어간 군사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풀무불 속에 던져지지 않아야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은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가지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불 속에 던진 사람은 분명히 세 사람이었는데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모사들에게 묻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요, 풀무불 가운데 가까이 가가지고 세 친구를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 우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러자 세 친구가 불 속에서 나옵니다. 나온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26절, 27절을 보면요, 머리카락 하나 그을리지가 않았습니다. 겉옷빛도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불탄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질병도 치료하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저는 성경의 모든 풍성한 약속의 말씀들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속에 살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다 더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계획대로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소원대로 내 기도대로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과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신뢰할 것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십니다. 자,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누가 찬양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공포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어떻게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이요, 아주 분명한 어조로 하나님을 경솔하게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어버려라, 그 집을 걸음터로 삼아버려라, 그러면서 이런 멋진 고백을 합니다.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불못불 속에서 건져내어 주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과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물도 만드셨고 사람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질 것을 알고도 기도했던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게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에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바벨론에서 더욱 높여주십니다. 자,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에서 높였다 하는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우상을 거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길이 죽는 길인 줄 알았는데, 망하는 길인 줄 알았는데 흥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멘. 또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의 얘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질 것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란듯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랬던 다니엘을
몸 하나 상하지 않게끔 전사들을 보내셔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의 시대,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죽는 길인 줄 알았는데 형통의 길이었습니다. 만약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죽지 않았겠지요. 자기 자리도 지킬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축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는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십시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승리를 통해 더욱 높임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주시면, 병 고쳐 주시면, 돈 많이 벌게 해 주시면 예수 잘 믿을게요, 이런 조건적인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그리고 헌신하며 약속 지키는 신앙도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신앙은 조건적인 신앙보다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환난에서 불못불 속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는 신앙도 훌륭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불못불 속에 타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은 더욱 훌륭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결국 불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셨고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여주셨고 새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감격하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